여러분, 우리는 우리 좌우의 사람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나 감정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의 도구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삶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또한 우리의 눈과 손과 생각과 발과 입과 몸이 죄와 결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또한 자발적인 제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죄가 아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선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며 또한 통치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또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돈을 위해, 자리와 명예를 위하여, 자존심을 위해, 욕망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죄와 불의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몸의 사욕과 불의의 무기에게 죄로 내어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또한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죄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습관화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예수의 충만이 있고 예수의 죽으심에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에서는 나의 나된 것이 살아있고 주인 노릇하며 죄의 길로 계속해서 그것을 끌고 가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그곳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복음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것은 잘 믿는 믿음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고 직분과 또한 이 봉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복음의 왜곡이며 또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적당히 죄를 짓고 나를 위하여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도 언젠가 한번 회개 한번 하면 된다라고 안심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나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채우고 나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나의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과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또한 도움의 손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나의 몸은, 또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노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땀으로 축축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에 배후가 되어지는 것, 또한 그것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또한 죄를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교만이 피어나고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상실한 자들을 향하여서 1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지금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교훈의 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액체로 된 물질을 넣어서 어떠한 모양을 가지게 만드는 틀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쉽게 붕어빵 기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붕어빵 틀에 밀가루와 밀가루 반죽과 그리고 팥이나 슈크림을 넣어서 열을 가하면 붕어빵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틀에 이 복음과 우리의 중심에 순종을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격, 신앙, 삶의 골격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의 극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틀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집어넣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라 거짓과 방탕과 욕심과 욕망의 죄가 찍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교훈의 본과 죄의 본의 출발점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작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와 불법을 향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증명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현장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들이 자꾸만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과 성도의 헌신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붙들려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불결함과 불법의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불법과 거짓을 저질렀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물질과 욕망과 더러운 것들이 찍혀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거룩의 열매들이 찍혀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맺는 열매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순종은 거룩함이라는 열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열매는 또한 영생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거룩함과 영생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라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의 강력한 권면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나의 삶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열매 맺는 자,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헌신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지는, 또한 어떠한 순종의 모범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우리는 순종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 원하지 않는 것은 거부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얼마나 순종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종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든지 그 순종을 삶으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나를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서 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대상이라면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순종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 순종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그 순종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이거 하기 싫은데요,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살펴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운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을 앞에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의 잔을 마시고 고통 가운데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갈게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사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굳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왜 내가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뜻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알아도 하지 못하는 것, 오히려 우리가 그 끝이,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순종을 남한테 강요하고 나의 순종과 다른 사람의 순종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가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뜻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두렵고 떨리며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곧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순종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걸음이, 그 삶이, 그 순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은 이 땅에서의 어떤 마침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별 볼 일 없는 가치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권세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명예와 또한 가장 큰 영광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